보고 악수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송 시간에 대신 성도의 교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악수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밤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의 북부 국경 지역에 강진이 발생을 해서 어제까지 뉴스로 보면 24,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겨울이라고 하는 추운 날씨와 악천후로 인하여서 생존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땅 밑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직접 가서 저 구조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광고만 하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손길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선교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전 5세기경에 그리스 고대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현재 터키 땅인 고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아테나 철학자였던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유한 왕궁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믿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 솔론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폐하,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길렀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텔로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크로이소스 왕은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두 번째는 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텔로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솔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신전을 달려간 뒤에 죽음을 맞이한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크로이소스 왕은 이 한 나라의 왕인 나를 저 평범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솔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솔론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죽은 후에야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편 1편과 2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할까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에서는 그 마지막 절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끝날 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문학적으로 수미쌍관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주제가 같은 주제인데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으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얻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멀리 떠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죄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도둑질, 우리는 죄하면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자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죄인의 결정판이 무엇인가 하면 오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만한 자는 삶의 보좌에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컫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대표되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아주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면 인생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에 쉽게 휘둘르게 됩니다. 자, 세상에 길이 있다고 믿기에 연식 그곳에서 기웃기웃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시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의 꾀를 따라가고 세상 꾀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꾀를 멀리하는 사람, 악인과 죄인들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1대1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했던 에덴 동산, 인류가 꿈꾸었던 그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죄악을 멀리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의 율법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토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입니다. 하가. 여러분, 그런데 하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가의 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곧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책을 읽는 보편적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천자문을 읽을 때 하늘 정 따지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읽으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허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지 읊조리면서 음미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먹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을 하는 맹수와 같이 치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하가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꾸민다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 꾸민다, 이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음미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경영하고 이를 꾸미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하지 않으면 일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경영하면서, 내 삶에 꾸미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김장하 선생은 1963년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개원하여서 지난해 5월 폐원할 때까지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한 한약사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자기가 번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자, 그는 한약사로 일하면서 100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를 세워서 사회에 기부했고 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피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데 재정 지원을 해 주었고 진주 형평운동 관련 사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진주 지역에서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하 선생에게는 남다른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약값을 기술료라고 해서 많이 받았지만 기술료보다는 수가를 줄여서 약값을 낮췄고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고 그래서 한의사로 번 돈을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철학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의 철학이 그를 아름답게 있고 행복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을 낫게 해주었으니 나는 그 돈으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개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른 김장하 선생처럼 자신의 삶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고 경영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그 얼굴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경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읊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경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찬송 다 부를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악수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